글을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돌담과 벽돌담이라는 글입니다. 벽돌담 쌓는 사람들은 벽돌 하나가 부서져도 걱정하지 않아요. 똑같이 생긴 벽돌로 바꾸면 되니까. 돌담을 쌓는 사람은 돌 하나하나를 고를 때마다 생각을 하지요.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돌이란 없으니까요. 중간에 조금 생략하고, 사람은 벽돌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완성된 돌, 우리가 만든 사회는 벽돌담이 아니라 돌담입니다. 이어령 씨가 쓴 글 중에 한 편입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대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또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어령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과거의 성경을 분석해 가면서 성경을 비판하고 기독교 신앙을 비판했던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문이 사회에 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찍이 그의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로스앤젤레스의 지방 검사로 변호사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상선암 판정을 받아서 수술을 했지만은 두 차례의 암이 재발을 했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갔던 아들까지도 특수 자폐병을 앓게 되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딸은 망막이 손상되어져서 거의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딸은 고통의 세월 10년간을 울지 않고 잠든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딸의 고통 앞에서 이 아버지인 이어령 씨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딸의 고통 앞에서 아버지가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딸이 오랫동안 믿어온 하나님은 기쁨을 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딸이 믿는 대상에 대해 지성이 아닌 경배의 대상으로 다가가고, 그런 믿음을 딸과 함께 이제 공유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어령이라는 아버지의 고통을 가진 한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이고 그의 지위는 현직 회당장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앞부분에 보시면은 21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 육지로 가셨을 때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였다. 그렇게 22절과 3절은 말씀합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성전이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 시절이죠. 그때에 성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신앙의 행사들을 그 회당을 중심에서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의 중심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해방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회당을 만들고, 해외에 가서도 10명 이상만 성인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데, 이 회당의 장이, 대표 책임자가 바로 회당장이고, 오늘 예수님 시대의 이 지역의 회당장은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회당의 중심 인물들은 대체로 예수님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을 했지만은 점점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꺼려하고 막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다른 회당장들처럼 야이로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 중심,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정통 유대인들의 중심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그 어느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만 모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령 이 박사처럼 더 이상 아버지로서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야이로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동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임스 화이트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겪는 슬픔,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수단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서 역경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교회로 올라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거침없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 운전대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운전을 잘해서였습니까? 예, 그것도 있을 겁니다. 이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이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브레이크는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브레이크인데 이 브레이크가 있음으로 통해서 자동차가 안전하다 말입니다. 시속 100km, 60km, 시내에 70km 이렇게 이상 고속도로를 달리고 100km 이상을 달리면서 마음 놓고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다라는 그것 때문입니다. 이 브레이크가 없다면 시속 10km도 우리는 안심하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브레이크 없는 그 자동차에 앉아서 운전하라 혹은 뒤에 타라고 하면 저부터도 여러분도 아무도 타지 않을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그냥 말 그대로 흉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로 사람에게 이렇게 고난이라는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쭉쭉 뻗어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브레이크를 걸어서 우리 인생을 때로는 당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브레이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인 겁니다. 눈물 없는 삶만 있다면 행복할 것 같지만, 브레이크 없는 삶만 있다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만 없으면 마음껏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브레이크 없이 마음껏 달리는 자동차는 반드시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번성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번성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토마스 카일은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자신이 번성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약할 때도 사람들이 넘어지지만 강할 때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애굽의 궁궐에 40살에 되어서 모든 학문에 능통했을 그때에, 실력이 가장 뛰어났을 그때에 강할 때였습니다.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그가 정상에 올랐을 때에, 많은 땅을 정복한 위대한 왕이 되어졌을 때에 영적으로 그는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번성하고 형통하고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한순간에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때는 절망할 때가 아니고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할 때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야이로가 고난의 순간에 깨달은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가정에 닥친 이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가정에, 자기의 인생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만과 자신의 자랑거리와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허하게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21절에 보시면은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큰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모였는데, 그런데 22절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구원해 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내 인생이 마치 내 결정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내가 처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살아도 경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 예수님 앞에 정말 강한 척하지 말고 오늘 야이로처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의 딸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딸을 잃는다는 것은 인생의 희망을 잃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한 이 사건을 두고서 이 야이로에 있는 딸은 하나밖에 없는 딸, 아들도 없고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기에 그가 죽어간다는 이 소식은 야이로의 인생의 희망의 빛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딸이 겨우 12살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반드시 나이 드신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은 12살에 고치지 못하는 죽음의 병에 걸린 겁니다. 이 죽어가는 딸 앞에서, 어린 딸 앞에서 아버지 야이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도움을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까?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 내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한 해를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나도 예상하지 못한 그 때에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에 그때는 절망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을 기회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딸이 죽어가는 모습 앞에서 아버지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감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가자. 그래서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요청을 들었던 것처럼 가지 않아도 야이로의 딸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같이 가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길에서 12년 동안 혈류증병에 걸린 여인으로 인해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던 길이 지체되어졌어요. 야이로의 심정이 얼마나 지금 급하겠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다 사람이라는 게 지금 내 딸이 더 급하잖아요. 12년 혈류증 걸린 여인도 대단히 여인의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자기 딸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1분 1초가 급했을 텐데 어쩝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 멈추고 이 여인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35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금 이 혈류증 걸린 여인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그 중에 사람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가지면서 도중에 신앙에 실패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함께 가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전보다 더 큰 어려운 상황이 자기 앞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나왔던 그 뉴스 가운데에 사법 원장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그 짤막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집중했던 것은 신문에 보니까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산보를 하고 그렇게 집으로 가다가 큰 도로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것도 이제 남다르게 새벽까지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교회를 나가다가 갔다가 오는 중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함께 가는데 이전보다 더 큰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못 지켜줬는 예수님, 내 아들도 못 지켜주신 예수님, 내 딸도 못 지켜주는 예수님인데, 내게 직장 하나도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예수님인데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야이로가 자기의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에 이렇게 더 큰 절망의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딸이 이제는 완전히 죽은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죽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 가시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중에 예수님이 머뭇거리고 있는 그 시간에 완전히 딸은 죽어버린 겁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비극이 더 커졌습니다. 고통은 훨씬 더 배 이상으로 증가되어졌습니다. 한 줄기 가졌던 희망의 불빛마저도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이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야이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내가 계속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포기하고 내 혼자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두 갈래 길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점잖게 하는 말입니다. 종이니까 주인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회당장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점잖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더 이상 야이로 당신의 길에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 이제 당신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 혼자서 당신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헤어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의 길을 향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못 지켜주는 예수님이고 아들, 딸도 못 지켜주는 예수님이고 내 사업도 직장도 제대로 못 지켜주는 예수님인데 뭘 더 이상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가야 되느냐? 이제 내려놓고 내 인생길을 그냥 걸어가거라. 이런 소리들이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올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결코 희망의 불빛이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희망의 불꽃이 꺼졌다고 말하는 것은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이지 예수님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이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더 악화된 상황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영적인 위기를 당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다 자기의 생각 속에 가두어 놓고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죽은 딸은 예수님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느냐고 자기가 결론을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 속에 예수님의 능력을 가두어 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가두어둔 그 생각을 지금 야이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과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가두어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의 잣대로 판단하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혼자서 당신의 인생길을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회당장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희망을 잃어버려도 성도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까지, 아니 우리 인생을 다 걸어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상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내 앞에 절벽에 다다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벽에 다다랐을 때에 미리 겁에 질려서 희망의 줄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기다릴 줄 아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길은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떠러지 앞에 있고 때로는 그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한 이 희망의 줄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이제 가라고 하시고 내 혼자 집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예수님과 함께 우리 집으로 갈 것인가, 이 두 갈래 길에 섰잖아요.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 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죽음 앞까지 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40절 끝에 보면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아이가 죽어서 누워있는 그곳에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갔다는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은 딸이 죽었다고 울고 불고 야단났습니다.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8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소리가 다 절망의 울음소리뿐입니다. 여러분, 이 통곡의 소리가 야이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이 통곡의 소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포기하라는 소리입니다. 무엇 때문에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느냐, 예수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통곡의 소리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야이로는 그 절망의 울음소리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비웃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30절, 40절 말씀 보면은 30절 끝, 39절 끝에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비웃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고 했습니다. 이 야이로는 그 모습도 다 보고 다 들었습니다. 그 비웃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당신의 딸은 죽었는데 무엇하러 여기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왔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그렇지 않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울고 통곡하고 비웃고 그러면 자기도 거기에 동화되기 쉬운 것이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라고 낙인을 찍으면 자기도 어딘가 모르게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스쳐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는 사방에서 지금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떠들고 비웃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 야이로도 좀 위축되고 그 분위기 속에 휩쓸릴 법도 한데 야이로는 그 절망하는 물음의 땅을 예수님과 함께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의 사이를 뚫고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마당을 지금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있는 딸 앞에 섰습니다. 죽음 앞에 예수님과 함께 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든 그 소리에 귀를 막았습니다. 오직 이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딸 앞에 쓴 겁니다. 그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달리다고 하시면서 딸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인생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계기가 됐어요. 이전과는 달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제는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나 위기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더 큰 위기의 말을 듣고서도 묵묵하게 주님과 더불어 가는데 가까이 있는 사방의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방의 사람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더 큰 위기입니다. 위기에 주님을 찾았지만 그의 인생길에 주님과 함께 가는데 더 큰 위기가 오고 더 큰 위기가 야이로에게 계속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야이로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6절에 말씀하신 바대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교회를 나오고 신년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리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이 2015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지만 생각지도 뜻하지도 않은 계획에 없던 그런 더 큰 위기가 혹이나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갈림길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신앙을 버려라, 교회를 버려라, 이제 중단해라 라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통곡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아니 내 내면 속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나고 내 내면 속에서 내 영혼을 향하여 이만 믿음을 내려놓아라 라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시고 주님의 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내놓아오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야이로를 위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야이로를 위한다고 하는 말이 통곡하는 것이고, 야이로를 위한다고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딸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말로 인해서 통곡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와 함께 가는 이 걸음을 멈추지 말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의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이 당하는 비극의 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자기 혼자서 이미 서론 결론해서 결정 다 내려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더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야이로에게만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야이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엇 때문에 성경 이 속에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이 말씀의 사건을 기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야이로를 향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도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만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믿으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믿는 중에 삶의 고통이 때로 더해진다고 할지라도 야이로처럼 인내함을 갖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믿은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즉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가드라는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혔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이, 환경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역시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당신에게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살려주지 못하고, 당신의 어머니도 살려주지 못하고, 당신의 아들, 딸도 살려주지 못하고, 환경도 바꿔주지 못하는 그 예수님, 이제 당신에겐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이제 당신의 갈 길을 홀로 걸어가십시오. 이 소리도 우리 귀에 들립니다. 한편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다른 한편은 사람의 말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 따를 것인가? 이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때의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걸어갈 때에 더 큰 위기가 와도, 통곡의 소리가 들려와도, 비웃는 소리가 들려와도 끝까지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5년도 시작하면서 이제 한 달이 거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도 수많은, 우리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라, 교회로부터 떠나라, 너의 믿음을 이제 중단하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떤 말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내가 너의 희망을 이루어 주리라. 내가 너의 요청한 도움을 이루어 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주님을 찾아왔지만 더 큰 어려움이 놓여지게 되고 더 큰 통곡과 비웃음의 소리가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야이로에 갖고 있는 그 가정,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야이로의 인생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